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중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오후 예배 제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이방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축복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그의 사역을 보다 뜻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가 은둔 생활하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부교육자로 초청하여 함께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 담임교육자 바나바, 그리고 부교육자인 바울을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그를 위해 기도한 참으로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항을 입국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6-7년쯤 되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므로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모두 모여서 회의하기를, 우리가 한국 땅 복음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 안 되니까 지역을 적당하게 나누어 그 지역만 선교회에서 각각 복음을 전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회는 평안도와 황해도와 경상북도 땅을, 그리고 남장로회는 전라도와 충청도 땅을, 카나다 장로교회에서는 함경도와 북간도 지역을,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경남과 부산 일대를 복음화시키기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알버트 클레멘트 라이트라고 하는 한국명 예원배라는 사람이 호주 장로회 선교의 파송을 받고 1912년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은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한국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라이트 목사, 이 예언배 선교사는 뉴질랜드 출신이지만 녹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호주로 건너와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하지도 않고 미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여러 지역, 특별히 경상도와 부산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귀국한 지 1년 만에 이미 한국의 선교사의 이 선교 일을 감당하기 위해 파송받아 있던 니본이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1년 만에 결혼을 해요. 그런 후 그가 결혼 14년 될 때 이 리본이라고 하는 사모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13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호주 선교에서 파송받은 맥카거라고 하는 자매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12년에 입국하여 1913년에 결혼하고 1942년 그가 한국에서 떠나게 되는데 30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한 겁니다. 그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였고요, 복음 전파하며 교회를 수레하며 여러 지역 교회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마산과 진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5년쯤에 일본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사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기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본 천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들, 우상들을 모아놓은 신전인데 거기에 가서 경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노회가 모임을 갖고 결코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자라고 이 예배당에서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938년쯤에 우리 교단 총회가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니까 해도 된다라고 총회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러다가는 일본 사람들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이 외국으로 탄로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자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말이죠, 일본을 호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선교사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는 5명의 호주 선교사가 잔류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분들을 가택의 연금, 약 3개월 정도 가택의 연금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1942년 6월에 저들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고베에서 약 2개월 동안 수용되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로 보내어져서 거기서 포로 교환 형식으로 호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원배 선교사는 9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가 몇 교회를 심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송정우 장로님 내용이 비슷하게 맞습니까? 송정우 장로님이 예언배 선교사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아마 장로님 그 책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1936년 경남노회에서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위해 헌신했는데, 유독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유난히 사랑했던 예언배 선교사, 그의 사역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가 30년 동안 일했는데 25주년 되는 해에 해운대 지역에다가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일을 구제와 조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구제와 제사는 이때까지 6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개척의 어떤 능력, 또 그의 헌신을 인정하며, 특별히 이 구제와 조사가 예언배 선교사와 아주 친밀한 점을 감안하여 해운대 교회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우리 강다론 장로님 계셨는데, 그저 장로님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래서 구제와 조사가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예배당을 세우라면 좋은데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말이죠, 예배당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구제와 조사님이 경남과 경북을 다니며 헌금을 모았고, 또 자신이 개척한 김해 소덕교회 지원을 받기도 하며, 또 김길창 목사, 또 양성봉 장로 각각 30원씩 헌금하게 하고,
불신자 중에서도 해운대 만물상해를, 광안상해를 경영했던 박성택이라는 사람도 1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가지고 경치 좋고 조용한 우동 494-1번지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제와 자산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좋은 재료를 쓰고자 멀리 대구까지 가서 질 좋은 목재, 벽돌, 철근 등을 구입했고, 이 예배당 지붕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기 위하여 서울까지 가서 슬래트를 구입하여 교회 지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남노회에서도 50원 헌금하고 호주 선교회에서도 50원이 헌금이 들어왔으며,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함으로 이 교회가 1937년 9월 1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 교인의 명단에 보니까 우리 강달원 장로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오래 이 교회를 출석하며 여기서 세례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권순희 권사님도 60년 넘게 이 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1대 예원배 선교사님이 1대가 아니고요, 예원배 선교사 기념예배당의 1대 구제와 조사로부터, 조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담임 전도사 이런 뜻입니다. 구제와 조사로부터 또 온천제일교회 목회하셨던 총회장이셨던 장찬환 목사님, 그리고 오늘 축도하신 최성달 목사님이 13대, 제가 14대 목회자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헌법책 가운데 예배모음이라는 데 보면 교회 기능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 2번째는 교육, 3번째는 구제, 4번째는 선교를 하기 위하여 교회 세웠고, 그것이 교회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곳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길 원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삼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교육이에요.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 훈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로 훈련받는 축복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련의 장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은혜도 받고요,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잖아요. 아, 해운대 교회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구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니 더 멀리 나가서 부산, 아니 이 나라 땅끝까지, 아니 세계 열방까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성도들이 중심으로 저들을 구제하고 돕고 저들에게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길 한 달에 한 번 무료급식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부흥되게 하고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선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선교사 기념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선교사의 눈물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우리가 그분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예배를 위해서, 교육 훈련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교사님, 100개 미자립교회, 또 어려운 백가정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훈련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 모든 일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부채도 좀 있는데 선교하는데 좀 줄이고 무료급식 돈이 50만 원, 4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선 빚을 갚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게 될 땐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32절 보세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배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선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이 이 성전을 통하여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